복음, 하나님 나라, 교회 이런 제목으로 교회를 생각한다 시리즈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들 좀 되풀이하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시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완성될 때 교회도 그 수명을 다합니다.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는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과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바꿔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또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좋은 신앙 갖기 어렵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시작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이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얻을 것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마 교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데이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저렇게 속편하게 자기 구원을 확신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대기실 혹은 대합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개인 안에서,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구원도 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도 친히 주장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안 끝났으니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태어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 나라였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예외 없이 선교적 존재, 즉 증인인 것입니다. 우린 다 전하는 자고, 또 보여주는 자고, 증명하는 자고, 살아내는 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 선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선교를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역사는 믿는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편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임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빛으로 생명으로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누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만이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가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 고역일 리가 있겠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선교적 존재로 사는 일,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일이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일이고 선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를 하나님과 함께 완성하는, 완성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나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간 살면서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예수 믿기 전에는 당해보지 않았던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진정한 삶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삶다운 삶이 교회에게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보다도 세상이 주는 축복에 경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보다는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를 앞세우는 삶을 가리켜서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목적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온전한,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보기 심히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창조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도 어디처럼요? 에덴 동산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맺는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 그동안 망가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샬롬을 회복하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창조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나만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심지어 나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구원을 말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개인주의적인 구원은 이미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필수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모순, 즉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의 진입,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무질서, 부조화, 갈등, 전쟁, 이런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만들고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고 선함과 정의 같은 정말 귀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고치고 치유하고 매인돼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나만 여기에서 저 천당 어딘가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일어나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면벽수도를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력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 한 개인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의미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의 세월 가지고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싸우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보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아파하고 울고 삭히고 우리 자신을 태우는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 차원에서, 한 민족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지난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소개했던 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성경의 이해가 그동안 왜곡되어 왔는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왜곡했고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왜곡했다고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은 구원의 목표를 한 사회로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음 그렇게 불렀죠. 일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몽주의가 말해왔던 진화와 발전의 산물로서의 사회, 그것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사회 구제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거의 없고 그런 사회를 이루는 일이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달려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자율적인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참 아름다웠습니까? 공정했습니까? 정의로웠습니까? 조화로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빈부격차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악한지 도대체 어디까지 악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간과했습니다. 동시에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는 그냥 한 사회만 있을 뿐 우리 개인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한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경건이 빠졌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배제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개인적인 구원도 배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복음주의는 잘했습니까?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을 강조했고 미래 천국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너무 개인 중심으로만 구원을 말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낚아채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단, 개인의 고백, 개인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게 말했지만 그래서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또 역사 진행의 목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것들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세보다 내세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임한 천국보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주의 교회 자체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하는 선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 그냥 버려두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세상,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타락한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하실 겁니다. 그 일을 우리 한 개인의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몸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고 썩겠지만 썩어 없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이 하늘,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실 겁니다. 성경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그것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개인, 이 둘을 모두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가인보다는 셋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바벨성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가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만민 중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아닌 넷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셀라 대신에 장자가 아닌 베레스를 선택하셨고 이세의 다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 다윗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입니다. 그의 12사도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을 선택해서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 차별 아닙니까?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임의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선택한 것은 일부를 포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선택하신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선택이 아니었으면 아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죽일 것이면 다 죽이지 왜 일부만 죽이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할 것이 아니면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까지 심판하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받은 자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를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서 일부를 선택하신 그 선택입니다. 선택받지 않았다고 해서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받으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특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부름받았습니까? 온 나머지 세상을 다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증인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신 목적에 부합하여 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받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 바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없죠. 간혹 요나같이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도 역시 예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교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은 밖에 나가서 선교사 파송해서 곳곳마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나라가 주변 나라들이 다 명멸을 거듭할 때 하나님 의지하여 끝까지 강건한 나라로 서 있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온 세상의 조화와 샬롬을 창조하고 안식을 창조하고 자유와 해방을 창조하는 일.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의도를 따라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접기도만 따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곳이 있겠죠. 어디 예수 믿는 자들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주변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장 공동체, 즉 새로운 사회 속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선민들로 구성된 그 사회, 그 교회 속에서 우리 각각은 이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온전해져야 하고 이 세상도 거룩한 세상으로 창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민인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먼저 화해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또 정의와 인애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교회 바깥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사랑,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와 돌봄, 이것들은 교회 바깥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 생명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특수자가 보편자를 위해서 선택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어떤 교회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팔레스틴 땅에 툭 나타나서 자, 내가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전적으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구약을 이어받아서 오셨는데도 미치광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제 예수 자신이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새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은 예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일이고 또 기대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허무맹랑한 말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 그가 허무맹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른 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같이 이렇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몰라본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본래 받았던 소명,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소명,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했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명, 소명이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패한 12지파를 대체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틴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세상을 다 포함한 이스라엘. 바울은 이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줄기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또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나 눈에 보이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 창조가, 그 새 창조의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지를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적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적 공동체, 관계적 존재만이 관계적 인간, 인격적인 인간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돈과 강한 나라와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만약 그 방법을 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여기에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능력자 예수님에 대한 그 비인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능력도 돈도 치유도 동원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의 전부였다면 쉬웠을 것인데 굳이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를 이용하실 필요도 없고 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과시하고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과 그 배움을 통해서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너무나도 부족한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방법이 좋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라는 사람이 어쩔 때는 잘하다가 어쩔 때는 열정이 식기도 하면서 때로는 변덕을 부리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맡겨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굳이 하지 마시고 당신께서 직접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면 될 건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진짜 사랑의 그 진면목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관계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엄청난 능력보다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인격적인 창조, 관계적인 창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부정해 왔어요. 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없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지식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객체가 되어서 인간이 그 대상을 자기 주관대로만 추궁하고 검토하는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 데 머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맨날 이적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싶으시지 않았어요. 공부해서 배운 하나님으로 끝나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경청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선택하신 공동체를 통한 선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중요해요. 가장 인격적인 자기 계시의 방법, 자기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 정말 연약한 우리, 근데 교회를 통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선교는 가장 하나님다운 사랑의 계시 방법, 가장 인격적인 자기 계시 방법,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선교, 예수님을 보내신 선교, 교회를 통한 선교, 이것들은 인격적인 선교, 성육신적인 선교요, 하나님의 사랑 계시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 가장 놀라운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 공동체, 교회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기적이나 돈이나 능력은 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 많은 부모님이요, 자식들이 돈보다 부모 자신들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대로 다 잘해줬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감사하기보다 그 돈을 끝까지 주목하는 그런 사람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또 당신이 선택한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고 싶으셔서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책 하나 던져주고 여기서 공부해서 나 이해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직접 예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서로 그렇죠. 이력서 한 장씩 주고받으면서 이제부터 나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알기가 어렵죠. 정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얼마만큼 자세하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삶에 참견해야 되는지, 그것이 간섭으로 여겨지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려면 얼마만큼 내가 말을 해야 되지, 얼마나 도와야 되지, 얼마나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우리는 늘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율에 가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너 믿으면 살 것이고 안 믿으면 오늘 지옥 갈 것이야,
겁박하는 식의 전도. 봉사하면 상급 받고 네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천국 가서는 손가락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 물량주의적인 선교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설득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되는 관계를 창조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명제들에 동의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이야기, 하나님이 꾸려오신 그 역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님, 나도 그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삶을 내 나머지 인생을 통해 살고 싶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까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님은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 관계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보다 믿음을 설명하기 더 좋은 단어는 드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름, 교회 공동체로의 부름은 바로 이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이 사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구원을 언급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복음주의자들은 선교나 전도를 말할 때 예수님에게로의 초청만 강조했을 뿐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개인적인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정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은 소홀히 하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만 강조해서 선교를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치 운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양극단은 모두 복음을 훼손합니다. 또 교회론도 훼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예수님의 인격으로의 부름이며 동시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의 부름, 삶의 전 영역, 세상의 전 영역으로의 부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이 광주 소명교회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름, 구원으로의 부름, 생명으로의 부름은 반드시 공동체로의 부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으로의 부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만이 사탄의 나라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혼자만의 믿음과 능력으로 절대 이 세상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 특출하다 해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다 화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자기 혼자 골방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고, 특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내 삶을 침해하는 것 같은,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세상의 공동체, 예수 안 믿는 공동체, 세상의 조직들,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그 조직들을 상대할 때 그 믿음이 사용되는 것이고, 나와 상관이 없지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생명들, 내가 잘해줘봐야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내 태도에 내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묵상하고 계시는데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사울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고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는 믿음만 있으면 백성들을 굶게 하고서라도 전쟁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보입니다.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개인, 변화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세상이 우리를 만나는 혹은 복음을 만나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된 우리를 만나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납니다. 세상이 그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 공동체의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세상을 치유하는 이야기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 구속의 역사의 끝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또 종말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역사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역사에는 끝이 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우주적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그렇게도 온 세상에게 미칠 소식이고 무엇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강력한 소식입니까? 바로 그 종말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메시지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입니다. 모든 역사가 향하고 있던 그 종착역에 드디어 도달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창조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종말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왜 그것이 복음이 됩니까? 만약에요, 성경이 약속한 그 종말이,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과거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내가 가치 있게 살았는지 무가치하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종말입니다. 내가 정하고 살아온 방향이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고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20년, 최장 한 40년 정도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과거에 합격한 최고령 합격자가 90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83세의 어른이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험이, 내가 한 40년, 50년간 매달렸던 시험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더군다나 그 시험이 주는 혜택이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수십 년간 그것을 위해서 쏟아왔던 인생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그 삶이 끝난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했다면 출애굽은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절대 축하해야 될 해방의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불신이 아니고 그 정당한 항의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는 그 종말을 향하는 역사였습니다.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을 향한 직선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말에 참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로 자기의 삶이 판단받았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약속한 그대로 바로 그 종말이 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그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렇게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정작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왔다고 선포하신 그 끝이, 그 종말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끝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가져오신 종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종말이었어요. 종말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는 종말이었어요. 제가
뉴저지에 가서 대저택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현관문을 딱 통과했어요. 정문을 통과했는데 본 저택이 나오기까지 한참을 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오랫동안 짓고 있는 건물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지나갈 때마다 저 건물이 뭐지? 무슨 용도로 저기 짓고 있지? 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건축주를 만나서 제가 지금 갤러리를 짓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건축주는 설계도도 보여주고 또 교회 건물의 모형도 보여주고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3D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축주인 예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만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물을 눈앞에서 보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말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가 어떤 점에서 생명의 나라고 복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맛보게 해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귀신이 쫓아갔습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이 환대를 받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큰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약속되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의 설명과 예수님의 설명 간에 다른 점이 있어요. 건축주가 보여준 것은 실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미 실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냥 설계도와 모형만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직접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왕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현존하고 그 나라의 능력도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통치가, 능력이 오늘 여기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끝에 도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착각했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인데 어떻게 완전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만 은혜를 주시고 조금만 능력을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거나 그분의 능력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한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약함과 고난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자연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면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거나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시거나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하시거나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자연 질서를 이렇게 거스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당 종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승리주의적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고난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고난을 미리 막아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병 낫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사망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기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은 세상 가만두지 않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오실 그날까지 순조롭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이 세상 권세와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깨지고 상처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를 위한 고난이 절대 단 한순간도 패배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손해를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의 방식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참다운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신들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 어떤 세력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절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만큼, 나 돈도 많다, 사람 수도 많다, 정치적으로 나한테 잘 보여야 표 많이 얻을 수 있다, 난 강력한 이해 집단이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불의한 정치인들, 경제인들에게 등에 업어서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선교에 가장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 엄청 어리석은 짓입니다.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외적으로 강력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력함으로는 절대 세상에 약하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잘해야 적선을 베푸시는 예수님, 강자의 아량을 베푸는 예수님 정도를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약함과 고난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분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겸비한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부인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삶은 계속 고난의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은 반드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낙담하게 할 것이 세상에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피해야 될 두 극단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승리주의적 행동주의, 다른 하나는 패배주의적 수용주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승리주의적 행동주의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의 믿음만 잘 지키다가 오직 죽어서 천국에 가자, 거기서 다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패배주의적 수용주의, 이것도 올바른 교회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 속에 숨겨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이고 다른 하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결과죠. 그분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 승리를 주셨고 그에게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승천 사건은 예수님을 영원한 현역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둘째,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승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종말의 날이 이르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종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말에 있을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의 갱신은,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종말의 날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생명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예수님 각종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가 패하고 물러가기 시작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게 한 것은 바로 성령과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차 풍성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실적으로는 지금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옛 세상 가운데로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맛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선교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교회와도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을 담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첫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은 한 묶음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추수가 다가오는 것을 가리켜 주는 것이고, 지금은 계약금을 받은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계약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을 경험한다면 영원한 승리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기에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별개일 수 없는 삼위일체적 사역, 공동체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은 개인에게도 주어지지만 그것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한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부여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어떤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기적이기만 했던 우리 인간을 이제 공동체적인 존재, 이타적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혼자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자신만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썼을 때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책을 써서 남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를 만들고 가셨어요. 그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맡기셨고 그들을 인도할 성령님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된 종말의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받는 선교적 교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그렇게 이미 시작됐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옛 시대의 악의 능력도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모든 시대를 다 끝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까지 미루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미루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는 적의 저항군의 남은 중심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모두가 믿도록 세상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시간은 선교의 시간입니다. 증인들의 시간이요, 선교적 교회로 존재해야 될 시간입니다. 참된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교적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다 드러났다면, 이미 그 목표에 다 도달했다면 아무도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그 온전한 영광이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유한한 우리 속에, 이 시대 속에, 교회의 십자가 속에 가려져 있을 때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회개와 믿음을 세상에게 요구해야 하는 선교적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교회론, 종말론, 복음은 다 왜곡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땅끝으로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 자리가 땅끝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선교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이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겁니다. 세상에서 화해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세상에 치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교회, 정의와 자비와 연민과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요, 광주 소명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루어 오신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일을 받아서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여기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실제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하여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리켜주는 존재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제를 가리키고 또 더 다가오고 있는 더 새롭고 온전한 실제를 가리키는 역할을 교회는 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보이거나 세상이 우러르는 가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품의 사람들,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원래 이 말은 공적 회합이라는 뜻입니다.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다 소환되는 매우 큰 회합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적 회합입니다.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되 세상과 달리 전혀 차별하지 않고 불러주십니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가 자신을 에클레시아로 부르는 동안에 교회의 대적들은 교회를 헤라노스, 타이소스, 즉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을 제공하는 사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적인 종교 집단들은 로마가 자기를 박해하지만 않으면 제국에 절대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참 교회는 사적인 종교 조합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종말에 부름받은 새로운 인류로서 로마 제국의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했습니다. 종말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제 그 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일치죠. 그래서 세상과 차별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죠. 인도 카스트 제도와 다를 바 없는 차별사회,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된 공동체, 일치된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장 강렬하게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때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가장 복음다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 무게를 갖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광주 소명교회를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선택하셨습니다. 공동체로 우리 개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나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로 세상 앞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였고 말씀에만 순종하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저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통치를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맛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때 다음 10년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광주 소명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로 부르셔서 지난 10년 동안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빚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분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아 이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세상에게 알리고 전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서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